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내가 누군가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세계적인 역사자 이에치 칸은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역사가와 사실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역사이며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나는 현재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의 삶은 미래의 삶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지금의 나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누구나 살아보고 싶었던 아름다운 큰 성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성 옆에 허름한 무허가 판잣집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성에 사는 왕족과 귀족들은 성체의 아름다움을 저 거지 같은 판잣집 때문에 망쳤다고 저 판잣집을 빨리 없애야 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벽에 금이 가더니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조사단이 파견되고 그것을 상황을 조사해 보았더니 무허가 판잣집의 기둥이 넘어지는 성벽을 받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중세기 로마 천주교가 영적으로 타락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모른 채 속으로 썩고 곪고 터져 붕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성은 로마 천주교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성벽에 세워진 판잣집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프란시스가 세운 프란시스 수도원을 의미합니다. 기울어져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았던 이 로마 카톨릭이 무너지지 않고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수도원 운동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중세 천주교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점점 화석화되어 가고 회칠한 무덤같이 겉만 화려하게 꾸미고 속은 해골로 가득한 영적 죽음에 이르렀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내면의 문제로 돌아가 영성을 회복하자라고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중세 천주교와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개신교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고 예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경멸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으로 지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벽에 초라한 움막을 짚는 심정으로 비록 보잘것없지만 프란시스 한 사람의 변화와 영성의 회복이 도화선이 되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중세 로마 카톨릭을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고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게 된다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미래 연구를 연구하는 교회 학자들은 앞으로 교회는 교단의 의미와 존재가 점점점 퇴색해져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만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교단은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단 내의 모든 것이 다 짬뽕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가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만 존재하는데 이들은 영적인 일을 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인 일은 무슨 말인가? 예배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친교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 바쁩니다. 영적인 일 하기에도 정말 바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하기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육적인 것이 충만한 사람, 그런 교회는 육적인 일을 합니다. 육신의 일은 무슨 일인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바쁩니다. 정신없이 바빠요.
몰려다니기 바쁘고, 험담하기 바쁘고, 비방하기 바쁘고, 당짓는 것에 바쁘고, 이간질하기 바쁘고, 갈라서기 바쁘고, 싸우기 바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영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영적인 일에 힘쓰는 사람은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이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분명합니다.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내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 때 우리 영적 수준이 높이 향상됨과 동시에 업그레이드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나를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한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교회가 무엇인가, 이 원리를 알기 위하여 에베소서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를 읽고 또한 그대로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복덩어리가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복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왜 복덩어리인가?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됐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바로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을 실현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만드신 목적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양,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영광에 찬송과 찬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교회의 머리는 목사인가? 교회의 머리는 장로인가? 안수집사인가? 권사인가? 요즘은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교회의 머리는 다음 세대인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진, 우리는 교회의 몸이며 바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인 것이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가? 교회를 만든 목적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함.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목적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 목적 본질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서가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고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패를 갈라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이 교회 전체가 일치가 되고 화합과 함께 화해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의미로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파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분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싸우는 자리에 임하지 않고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하였어요. 많이 성장했습니다. 교회를 짓고 내장에 들어갔습니다. 강대상을 꾸밉니다. 이때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대상 카페트를 전통적으로 붉은 카페트를 깔자고 장로님이 말하니까 젊은 집사님이 빨간색은 좀 촌스러우니까 파란색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니까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 카페트를 해야지 라고 말했더니 집사님이 그럽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것이 써 있냐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대두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깔아야 된다라고 서로 대가리가 터지도록 싸우다가 교회가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카페트를 깔았던 교회는 보혈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파란색 카페트를 깔았던 교회는 상록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지고 볶고 싸우라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제대로 알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교회를 세웠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나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안에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이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이전 것과 새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런 대비적인 개념은 우리 안에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신분이 이전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장 11, 12절 말씀에 예수 믿기 이전의 신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는 무리다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너희와 우리는 존재가 다르다. 너희는 구약의 문둥병자처럼 성 밖에 살아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보면 죽이고 욕해도 우리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약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였으니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두 멸망에 이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셨던 것뿐만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후사입니다. 기업을 이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성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성별된 자 이스라엘을 바로 하시드라고 불렀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별된 자가 바로 우리들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삶은 모든 더러운 것에 성별되어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거룩한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아직도 옛사람의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옛사람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아픕니까? 임박힌 모든 것, 못된 성품, 혈기, 미움, 식임, 다툼, 무력, 정욕, 식탐, 게으름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 새 성도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다 내 것임을 알고 상속자임을 알고 선포하십시오. 마음이라도 가난하게 살지 마십시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달러도 내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내 것이다.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이 부자면 부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적인 부자와 함께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초를 알아야 합니다. 수학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학의 기본은 무엇이죠? 정석. 수학의 정석이 기본이죠. 그러면 영어의 기본은 무엇을 가지고 공부했습니까? 성문 기본 영어? 그건 조금 공부를 잘했던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맨투맨을 보고 공부했어요. 국어는 어떤 문제집을 봐야 되죠? 한세.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를 저보다 더 안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건축 현장에 가면 땅을 파는 것만 보고도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을 지을지를 다 압니다. 아, 몇 층 올라가겠구나. 아, 어떤 건물을 짓겠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기초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히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리고성 이곳이 최근에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발견되고 있는데 자그마치 10층 정도의 유적층이 발굴되기도 합니다. 맨 밑에 있는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에서 1만 년 전의 유적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한 시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외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다 죽게 돼요. 그러면 모래바람과 비바람으로 인하여 이 땅은 다 덮이게 되고 또 다른 족속이 와서 또 정착하고 또 죽고 또 정착하고 하면서 문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명은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그 밑을 파보면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 전에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줬던 선생님, 전도자의 또한 목사님의 가르침과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낯선 이곳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그 앞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있고 그 앞에는 사도들이 있고 그 앞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그 앞에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지금 나의 복음의 뿌리를 파보았더니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얼마나 튼튼하냐는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밑바탕에 나타나는 기초는 바로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돌이란 건물의 벽과 벽 사이에 만나는 지점에 세우는 돌을 말해요. 벽을 아무리 두껍게 세워도 벽을 쌓아 나아갈 때 이 모퉁이돌이 없으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벽과 벽 사이의 중심을 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건물 소유주의 이름도 쓰기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이런저런 것도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모퉁이돌이 바로 누가 되었을까? 신앙인들에 의해서도 모퉁이돌은 바로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퉁이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돈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직장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이렇게
명예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없이는 내 인생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퉁이돌 삼고 집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초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초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안에 멋진 건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지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신분에 맞는 행동과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신분도 알았고 기초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변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선한 쪽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교회를 성전이라 할 때 교회의 재료가 금으로 돼서 성전입니까? 비싼 수입품 대리석을 지어서 만들어서 그게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의 강대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어서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의 심령의 집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예수님의 이 영이 임하시며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면 우리의 말과 입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말과 거룩한 생각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참 오랜만에 이전 교회 누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누나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저희 누나가 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는 앞으로 크게 될 거라고. 우리 민수는 앞으로 잘할 거야. 그런데 저한테 전화했었던 이 교회 누나는 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교회도 보면 자전거 타고 쓱 지나가고 교회에도 존재가치도 없었던 저를 그 누나는 이 전화 건 누나한테 계속해서 민수는 이럴 거야. 민수는 이럴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세월이 지났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민수를 보니까 그 교회 출신 중에서 가장 목회를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니네 누나 말처럼 그대로 되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앞으로 저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살에 어떻게 되고 몇 살에 무엇을 하고 몇 살에 결혼을 하고 혹 내가 이런 일이 된다면 몇 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나왔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이 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이 고민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면서 나름대로 조심하려고 하는데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 한 아이를 안수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럼 천국 가지.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엄마, 아빠, 오빠의 선물이고 너는 목사님한테도 선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 방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다. 정말 귀한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열심히 쌓아놓았던 집, 돈, 명예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천국은 갈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불을 들이고 예배하며 천국 오라 할 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화 반도가 개봉을 했습니다. 혹시 영화 반도를 보신 분? 대단합니다. 이 많은 숫자 중에 영화를 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 영화가 개봉한 지 3일 만에 140만 명 정도가 영화를 봤답니다. 근데 그 영화의 CG를 우리 교회 자매가 이렇게 많이 작업을 했어요. 그 좀비 영화입니다. 서울역, 부산행 그거에 맞는 그 감독이 했던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무엇을 깜짝 놀랐는가? 좀비의 특징을 보니까 좀비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좀비는 빛에 민감합니다. 좀비는 안 죽어요. 잘 죽지도 않습니다. 좀비는, 한국 좀비는 엄청 빠릅니다. 달리기를 겁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외국 좀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특히 미국 좀비나 유럽 좀비는 이렇게 다닙니다.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좀비는 차차차차 아주 빨라요. 그래서 좀비에 죽지 않으려면 달리기를 먼저 잘해야겠다. 첫 번째 깨달았고,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외국 좀비나 우리나라 좀비는 출입구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아무리 좀비가 많아도 문만 딱 잠궈놓으면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열지를 못하는 거.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가끔씩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준비되지 못하면 죽어요. 좀비가 물어버리니까. 근데 준비된 사람은 문을 열는과 동시에 총으로 쏴서 좀비들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갈 때 준비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먹힙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려울까요? 성화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구원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나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이도 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해 주셨지만 이 성화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몸을 입을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이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미래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말하지 않고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미래 지향형을 쓰고 있는 이유는 거룩한 성도로서 앞으로 천국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기초가 변화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당히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이며 하나님의 공주라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성공하며 당당하게 승리하며 당당하게 외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여러분 찬양 기억나시죠? 내 앞에 어려움 막아서는 자 다 비껴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남자들은 이렇게 왕 이렇게 여자들은 치마도 입지도 않았으면서 치마를 들고 이 율동이 저의 머릿속에도 지금도 굉장히, 그런데 이 찬양이 정말 복음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자답게 사십시오. 공주답게 사십시오. 그렇다면 왕자로서 공주로서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 것이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 걷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것 모두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도 회사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위 유지비가 나오는 회사도 있고 품위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대학도 그 대학을 나온 사람 품위를 유지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과감하게 퇴직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품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끝없이 사랑하며 덮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신분에 맞게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